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와 또 그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매 뜻을 이루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야고보서 이제 다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 성경은 복음과 성령 안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설명을 하죠. 먼저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죠. 늘 사도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사도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멀리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의 헬라어에서 해군의 원정대에 사용됐던 그런 단어인 것이죠. 먼 곳에 험한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나 바나바나 실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지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전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이 바울이나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 등은 사도이기에 신적인 기원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이 사도가 지금까지 이어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지금 닫혀진 것이 아니고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또 누군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을 존중해야 돼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이 성경이 완성되는 그때 다 이미 끝난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그때 끝난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또 미래에나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구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제 예표적인 그런 상징하는 그런 제사들을 드린 겁니다. 짐승의 피를 바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미리 행한 것이죠. 만약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있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함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확신에 차 있고 확고한 것이죠. 자신이 전하였다 하여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이 복음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바울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길인 것이죠. 이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와는 달리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인사 없이 바로 내용에 들어갑니다. 앞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내용에 들어가죠. 그만큼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은 뭐였을까요?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복음은 아닌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인 것이죠. 사실 구약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림자만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하고 있는, 그냥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 또 죄에 대한 지적, 그것은 하지만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하여서 행위로 바꾸고 여러 가지 조항들로 바꾸고 관습과 여러 가지 전통으로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바로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서도,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그 유대교의 그런 의식법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주 긴박한 일이고 왜 너희들이 복음에서 떠났는가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안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유익과 또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예배는 우리가 마음 편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이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고 나에게 주신 생명과 복과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가 되어버리면은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신비주의에 늘 귀 기울이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또 기복신앙에 늘 관심을 두고 이 많은 것들이 다른 복음이 되어지기 쉬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항상 향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경험들이 강조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복음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조차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은 통용되는 또 적용되는 그러한 일이죠.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는 이 유대교의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빠진 자기 멋대로의 해석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없는 믿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빠져있는 예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 모두가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번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더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고 제멋대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항상 우리의 말씀, 우리의 복음 옆에 존재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늘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풍성한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믿음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